안녕하십니까? 네, 설교를 하기 전에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 장례식에서 불러주기를 바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 장례식장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나중에 저거 김모 목사가 불러달라 했는데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지난 2주 전에 주중예배 때 성장은 과정이고 과정이 성장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의 삶에서 1도를 바꾸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 보자라고 했는데, 말씀에 많은 분들이 1도가 아니라 거의 뭐 한 10도, 20도, 누군가는 뭐 180도까지 변하는 그런 반응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밥을 천천히 먹자라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식사하시다가 빨리 먹는 것 같으면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의 임계점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임계점. 임계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물질의 어떤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물리학에서 1기압하에서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기 때문에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하는 그 100도씨, 그것이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은 단단한 고체지만 약 1500도가 되면 녹기 때문에 그걸 또한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철을 계속 가열해서 한 2800도가 되면 또 끓는다고 합니다. 그 또한 역시 임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 임계점이라는 것을 꼭 넘어야 합니다. 이런 임계점이 지나면 이전에 있던 물체는 완전히 다른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변화가 된다, 어떤 변화라는 체인지라는 단어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이죠. 메타노니아라고 해가지고 어떤 회개를 요구할 때, 우리가 회개해라 할 때는 그냥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돌아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체는 이런 임계점을 지나면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벌레 같았던 내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한 포인트를 딱 지났을 때에 드디어 그것이 임계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 지점을 딱 지났더니 확 바뀌었더라, 그런 게 있죠. 어떤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삼손? 머리가 길어서 머리 잘라버리니까 바뀌었어요? 저 참 참신한 발상입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나누면은요.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 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가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13바퀴를 돌란 얘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돕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성벽은 미동하지가 않습니다. 금도 안 갑니다.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았지만 성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가 한 번을 씻어도 2번을 씻고 3번을 씻고 4번을 씻고 5번을 씻고 6번을 씻어도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7번째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왔을 때에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던 7번째 들어가기 전까지 똑같은 몸이 나오자마자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이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에 들어갈 때 그 모습, 그것이 임계점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엘리야가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비가 내리게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1번을 합니다. 2번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4번 합니다. 5번을 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 먹구름이 밀려와야지 좀 믿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되는구나. 6번을 합니다.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드디어 조각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7번째 그 기도, 그것이 임계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나아만 장군이 낫거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리거나 그들이 6번쯤 해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임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가야 될지, 또 반면에 임계점이 도달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포인트, 임계점을 우리가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건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임계점을 넘기 위해 순종이 필요하다. 임계점을 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또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물이라는 성분이 포도주라는 성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한 그 변화를 위한 임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포인트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무엇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했을까? 도대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임계점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종,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듣고 그대로 행했던 이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임계점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순수히 따라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낮은 자세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라는 단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그냥 어떤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낮은 자세로 나에게 말하시는 분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라는 말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고 싶고 내 삶에 임계점을 넘어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가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책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찾는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렇게 성경만 읽으면 한 두 절 읽으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잠을 옆에 놔두고 읽다가 잠들고 때로는 굉장히 뭔가 가까이 베고만 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베고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라는 그 들음이 있을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삶에 분명한 임계점이 되어서 그 사람은 변화라는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5분이 10분이 되고요. 10분이 20분이 되고요. 1시간이 되고요. 어느 날은 내가 하루 종일 말씀만 읽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낮은 자세로 듣는다면은 저는 확신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변화라는 거는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게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떠온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잔치 맡은 이가 그걸 보았을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맛볼 때에 변했을까요? 아니면은 미각을 자극할 때 포도주네라고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한 가지예요. 변했다.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굴 봤는데 어느 날 변해 있어요.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변했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 초지일관 변하는 사람 쭉 있어.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했어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해야지. 그리고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이 벌어질 때에, 그때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고 내가 정말 임계점을 뛰어넘고 싶다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변할 겁니다. 임계점을 떠나서 성장할 겁니다. 그 변화하는 경험을 가져가는 가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임계점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좀만 참지. 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가 더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정말로 좀만 더 기다렸다가 사물이 왔을 때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임계점을 넘어버렸어요. 신약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만한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지만 임계점을 못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넘지 말아야 될, 반대로 말하면 그 임계점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임계점을 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컵에 물을 담으면은 이게 쭉 넘어가다가 이게 넘쳐도 흐르지가 않습니다. 흐를 것 같네. 그런 게임 하신 본 적 있으시죠? 컵에다 물을 따르는데 넘치지가 않아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죠. 넘치지 않고 한 방울 한 방울 넘칠 때 안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방울 딱 떨어지면은 물이 쫙 흘러넘칩니다. 처음에는 표면 장력이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컵의 높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가도 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물들이 싹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넘치던 것들이 넘치게 돼버리는 것들. 아슬아슬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물이 넘치는데 안에 있는 물들이 쫙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 내면도 그와 같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내비두면은 쌓여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방울 더 가는데 괜찮네. 그러다가 무언가 한계 계기가 되면은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데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 속에서 뭔가 세상에 대한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욕구인지 성경은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리는 처지까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상시 괜찮았는데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던진 똑같은 말 한마디가 완전히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자극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면 뭔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평상시 농담하면 막 웃고 지냈는데 농담했더니 왜 나한테 그런 농담해? 막 싸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경험 있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황하죠.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똑같은 말 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 어느 날은 뭐 예를 들어서 아침밥 먹어야지. 전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침밥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먹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안 먹고 싶은데. 그래서 신혼에 많이 싸웠어요. 아침을 먹어라 난 안 먹는다. 막 그거 싸웠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어느 날 아침밥 먹어야지. 그러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사울왕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무서워했어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쌓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인가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한순간에 그 제사를 빨리 드려야만 되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시간을 걸리게 됩니다. 이런 임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임계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성경 앱이 있잖아요.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통계로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경 구절을 찾은 성경 구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난 2024년도에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제일 많이 볼 것 같아. 어떤 걸 것 같아요? 뭐 항상 기뻐라 이걸 같으면 그건 별로 부담스럽죠?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또 어떤 것 같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내게로 오라. 이 말도 많이 보는 구절인데 가장 많이 봤던 성경 구절. 유버전이라는 성경 그 앱을 통해서 세상에 5억의 인구가 깔아놓은 그 성경 가운데서 지난해 가장 많이 찾았고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를 그었던 성경 구절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5억이 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이 4장 6절이라고 합니다. 7절은 세 번째로 많이 본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6절을 많이 봤을까요? 염려가 많아서. 염려가 많죠. 여러분 염려가 많죠. 염려를 어떻게 딜하십니까? 회사에서도 걱정이고 집에 와도 걱정이고 애를 봐도 걱정이고 아내를 봐도 걱정이고 남편 봐도 걱정이고 온통 걱정이에요. 대한민국을 봐도 걱정이고 지구를 봐도 걱정이고 제 딸은 요즘에도 가끔 얘기합니다. 북극 곰도 걱정이에요. 모든 게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어떡하나 방법이 없어요. 쌓아둡니다. 어떡하나 좀 더 고민합니다. 어떡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떡하나 그러다 누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어떡하려고 그래?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임계점을 관리 못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일이 해결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마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임계점을 지키지 못하면요, 반대로 성장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임계점도 지켜나가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중요해요.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차면은 빨리빨리 마셔주고 비워내고, 그죠? 그러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식사할 때만 기도해요. 식사할 때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밥 먹을 때만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마음의 임계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성장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맨날 똑같은 걸로 싸워요. 본인도 지겹잖아요. 내가 왜 싸우지? 그래 또 싸우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봐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아내랑 한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 날 무시해? 항상 그거였었어요. 말만 하면 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10년 내내 싸웠어요. 그러다가 계속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다가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싸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뭔가 변화가 없이 그런 임계점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런 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로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같은 일에 화나고 같은 일에 짜증내고 똑같이 하는 자기를 보면 또 괴롭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임계점을 지키기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장을 위해서 일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난주에 나눴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반응해 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일도가 각도의 일도기도 하지만은 물의 일도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99도였던 것이 1도가 더해질 때 100도가 되어서 같은 1도가 변한 거지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1도가 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이 99도에서 1도 올라가는 건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0도에서 100도 올라가는 건 대단한 거지만은 99도가 1도 올라가서 100도 되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이 여러분에게 임계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는 것도 임계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도 임계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1도를 바꾼다면은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단 1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저는 믿습니다. 그 1도가 임계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제가 밥 천천히 먹는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뭐가 변하겠습니까? 변할 거예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침이라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졸린데 때로는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 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도 변했을 때에 지속된다면 분명 그것이 임계점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을 정말 낮은 자세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써 여러분 임계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기도로서 여러분 마음의 임계점을 지키며 괜히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죄짓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